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에서 그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고난이라고 할 것이에요. 요약하는 단어가 있다면, 예수님의 전 삶을, 전 존재를 요약하는 단어가 있다면 고난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받으신 것이 있다면 바로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난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그의 삶 전체가 고난이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어떤 사실을 생각하죠? 바로 떠올리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분명히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절정임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먼저 이 말은 단순히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당하신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은 좀 다른 면에서 우리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원어로 보면 사도신경은 처음에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를 라틴어 원어를 보면 서브 폰티오 필라도. 서브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대 자체가,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 그 시대 자체가 고난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 치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아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어떤 치하에 있었죠? 식민지 치하에 있었어요. 고난의 치하에 있었던 거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는 무슨 뜻이죠? 식민지 치하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고난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다. 더 확대해 나아가면요, 죄와 사망 아래, 그 권세 아래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의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저주받은 세상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고난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의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렸던 그때를 제외하면, 그때 말고는 그러면 제법 괜찮은 시대, 괜찮은 세상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런 모든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고난으로 요약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더불어 무소부재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못 계시는 곳이 없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는 순간과 같습니다. 모든 공간은 어떻죠? 한 점과 같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되셨어요. 인간이 만든 형벌 제도가 있죠. 대표적인 형벌 제도가 뭡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감옥이라는 제도는 모든 시대, 모든 역사,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형벌이,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이 왜 고통스러운 제도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서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구속당하기 때문이에요. 어딘가에 갇혀있다라는 사실이, 어떤 시간 동안 그곳에 강제로 있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고통을 줘요. 특별히 거기서 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옥 자체는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한 시간 가운데, 한 공간 가운데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고난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 자체는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죄 없으신 영광의 주님, 거룩의 주님께서 죄로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사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출생으로 살펴보아도 비천한 출생을 하셨어요. 그가 태어나셨을 때 구유에 누여졌다라는 것이 잘 말해줍니다. 비록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 가운데 나셨다고는 하지만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기가 태어나면 40일 뒤에 정결례를 하는 그 예식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정결례를 할 때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집은, 그 가정은 어린 양을 잡을 형편이 못 되어서 어린 집부들기 2마리로 정결 예식을 취합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로 태어난 것, 바로 그것이, 아니 구유에 눕혀진 것, 그것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예수님의 고난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은
앞서서 비천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것, 그 고난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외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정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지은 세상에 오셨을 때 부정당하고 외면당하셨어요.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조차도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만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못을 어떻게 박았고, 못을 손바닥에 박았느냐 아니면 손목에 박았느냐, 그리고 손목에 박았을 때 예수님이 어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느냐, 피가 어떻게 튀었느냐, 그런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영화에서나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들이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께서 외면받는 장면, 십자가에 달릴 때조차도 그가 구원하시러 오신 그 백성으로부터 외면받는 장면을 드러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그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받습니다. 오해받으세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지만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외면받으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으십니다. 그가 유월절날 잡혀 들어갈 때 그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당신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그 후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들은 없었어요. 다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그를 알아본 한 여종이 그를 알아봤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도망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유월절 날에 죄인 중에, 당시에 갇혀있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을 유월절 날에는 풀어주는 관심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그것을 알고 그 관례에 따라 내가 예수를 풀어주랴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과 군중들은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하려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외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어때요? 힘이 들죠. 자신의 그 조그만 어떤 그런 약점이나 어떤 자신이 감추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누가 아픈 상처를 조금만 마음을 건들면 가슴이 쓰라립니다.
더군다나 외면당할 땐 어떻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청소년식의 왕따를 당하고 막 그러는 친구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네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고통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어요. 바로 구원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나, 바로 그 구원을 하려고 하신 그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셔요. 십자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쳐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내 목숨이나 내가 구원하라라고 조롱을 받습니다. 바로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이기도 하죠.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의 모든 신경을 긁어내며 고통을 가하는 형벌인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만 되면,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뭐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너무 아이 때는 막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십자가 어떤 그런 동영상을 보다가 좀 중고등부쯤 되면 한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한 부분을 꼭 보여주죠. 이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으로 좀 더 우리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예수님은 로마가 받아들이기 힘든 독특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당시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이 권력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로마의 위협이 되는 가장 심각한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처형은 그러니 예수님한테 내려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일어날 일이, 가만히 그 행적과 삶과 그런 일들을 지켜보면 십자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꺼이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창세전부터 그의 지으신 사람들의 그 타락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서 그 사람들을 당신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방법은 십자가의 구속 말고는 없었음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내어준 바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을 끝내시기 위해
오히려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사망의 고통 가운데 내놓았으나 다시 예수님께서 그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셨다,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고난받은 그 이후에 다시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누차 말씀하셨지만 당시에는 그 말씀이 어떤 뜻,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그들은 목격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 40여일 동안 함께 계시며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구약 이래 그런 모든 비밀들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일이 가진 의미, 십자가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로 사도행전 2장 23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법원에 가면 있는 그림인데 어떤 그림인가요? 평형저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평형저울은 어떻습니까? 무게가 똑같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평형 균형이 잘 맞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벼운 깃털 하나만이라도 한쪽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마치 깃털 같은 죄일지라도 먼지 같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거기에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그 죄마저도 하나님의 그 경중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 인간의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설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형벌을 해요. 그 사람을 손을 대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저주, 그 부정한 사람으로부터 부정을 탄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쳐 죽여요. 뭐 매를 가하거나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떨어져서 그 저주받을 사람, 그 죄, 하나님도 묵과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인에게 가까이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투석형을 하는 이유는 멀리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돌을 던져 죽여요. 그리고 그를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나 부정을 탄 인간이기에, 부정을 탄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기에 땅이 계속, 땅 위에 그를 계속 매달아 놓으면 땅이 같이 또 저주받는다고 해서
밤이 되기 전에 그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왜 그런 형벌을, 그런 저주의 형벌을 받으셨어만 했을까요? 모든 인간, 모든 시간, 오고 오는 모든 죄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 말고는 없으세요. 우리는 한편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냥 없던 걸로 쳐주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냥 없던 일로 우리가 그렇게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졌나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냥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그냥 없던 그것으로 치면 되잖아요. 만약 그렇게 용서해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저런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저런 끔찍한 죄인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 신문지상에서 뉴스에서 그게 자주, 이젠 뭐 옛날엔 가끔씩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끔찍한 그런 사건들을 제가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없던 일로 치자, 그냥 사랑이니까 많이 용서해 준다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없을 거예요. 반드시 죄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때로는 죽음으로서까지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아담 이래 모든 인류의 죄는 죽음으로서밖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리였던 거예요. 바로 그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그가 구원할 자 사람들로부터만, 그 백성으로, 그 자기 백성에게만 외면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놓여져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저주 받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저주가 누구의 것이었는가? 우리의 것이었다. 바로 우리가 받을 저주였으며 우리가 받을 형벌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진 그 저주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내려질 저주, 아니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 우리에게 내려준 저주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떤 그 목사들과 어떤 신학자들,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복음이냐? 부활이야말로 참된 복음 아니냐? 왜 십자가에만 자꾸만 머물러 있느냐?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자꾸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십자가에만 머물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의 승리 앞서서 저주 아래 놓여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복되다고 말합니까?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 요즘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계속 오르는 아파트, 어떤 아파트보다 어떤 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집값, 그것이 오른다고 조금 좋아하다가 그렇게 몇 푼 떨어지니까 중내 산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마지막 그 막차 탔다고 이혼하는 가정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이 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도 만족될 수 있는,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면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을 줄 수 없어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안전한 것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야말로, 그 소식이야말로, 변치 않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 그려진 그 공평저울,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평형저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더불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죄가도, 어떤 가벼운 깃털, 아니 그 한 점과 같은 그 먼지조차도 그 공평한 그 평형저울에서 자유할 수 없는데, 어떤 죄가도 관가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도저히 마주 볼 수 없는 것 같은, 평행선을 달릴 것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교차하는 지점, 마주 보는 지점, 그것이 한 자리에 마주 보는 지점, 바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시편 85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우리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이 화평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화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입맞춘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굽어 살펴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주일이기도 해요. 마틴 루터가 500여 년 전에 비텐부르크 성당에 91개조 반박문을 붙여놓고 당시 로마 카톨릭의 여러 문제점들을 알린 것이 촉발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10월 31일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주간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전 인격과 삶을 통한 고난, 그리고 그 순종,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평영 저울에서의 그 모든 것이 다 만족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의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순종하셔서 끝내 십자가에 순종하시기까지 하셔서 그 고난 받으심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가 만족되었다, 구원받을 만한 모든 의가 만족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카톨릭은, 로만 카톨릭은 그건 예전에 아담이 지은 죄를 씻는 것, 그 역할만 있고, 우리가 구원을 결국 받으려면 결국 우리가 다시 우리 의를 쌓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의로만 안 되니까, 우리의 행함으로만 안 되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보다 더 의를 많이 쌓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는 것만으로,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넘쳐서 남은 의를 갖고 있는 성자들의 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자들을 기리는 축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축일을 별도로 가지지 못한 그런 성인들을 다 한데 묶어서 치르는 절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만성절이에요. 모든 나머지 성인들을 함께 묶어서 치르는 그런 만성절이 바로 10월 31일이었고, 바로 그 전날에 전야제를 가진 게 바로 할로윈 데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로윈 데이는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이전에 켈트족의 절기이기도 했어요. 귀신들, 유령들을 위로하는 그런 축제절일이었어요.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겨울비가 내리고 음습해지잖아요. 그때 그 겨울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그 어두움을 상징하는 그 겨울이 되기 전에 유령들을 위로하려고 만들었던 그 또 축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벌어졌어요. 대부분의 그 켈트족들, 특히 영국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그 만성절의, 카톨릭의 만성절과 그 켈트족의 그 축제가, 유령과 귀신들을 위로하는 축제가 교묘하게 결합이 된 게 바로 할로윈데이인 거예요. 이거는 뭐 기독교 절기도 아니고 이교도의 절기도 아닌 아주 웃기는 짬뽕.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의 복장을 하고, 망자의 그 죽은 자들의 복장을 하고, 유령 복장을 하고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죠.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의 말처럼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사단의 아주 음모다. 종교개혁 이 절기를 기념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교도적인 어떤 그런 풍습과 문화를 퍼뜨렸다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변 이해가 되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만성절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절기가 뭐라고요? 만성절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종교개혁 주기이기도 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 그 십자가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구원받을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킬 고난이셨으며, 대속물로 친히 대제사장 되시고 친히 희생 제물 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임을 오늘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우리가 고백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젯밤 10시 아침에 나올 때 속보로는 149명이 그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에게 왜 이태원에 갔냐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납득됐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아마도 이 시간에도 처처에 서울시 곳곳에 병원마다, 장례식장마다, 영안실마다 그 수많은 부모들의 애통한 곡소리, 아마 눈물조차도 흘릴 수 없는 아마 그런 그 슬픈 애곡의 소리가 아마 지금 말할 수 없는 비명 소리가 아마 울려 퍼질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신자로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모르는 이 국적 불명의 이 절기에 그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20대들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채 200m 되지도 않는 그 짧은 거리, 거기에 폭이 5m에 200m도 되지도 않는 그 짧은 그 거리에 약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이 공허함, 이러한 시대를, 이러한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다시 자리 잡게 되기를 위해 오늘 좀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차마 생각할 수도 없는 이 21세기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이 비참함, 말로만이 사망에 놓여져 있는 이 세대가 아니라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그 실제를 우리는 이 시간 마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사망의 비참한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공행하여 그렇게 죄와 사망의 거리를, 죽음의 거리를 거닐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그 마음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 공허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차마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자빠져 앉아 통곡하고 있을 그 수많은 어머니들, 수많은 아비들의 그 애곡 소리를, 눈물 소리를 주님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월호의 참사를 잊은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수많은 청춘들의 사그러지는 그 모습을 다시 우린 마주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어쩌면 이것은 한 상징이 아닌 실제인 것 같습니다. 무속 아래에 휩싸인, 무속에 점령당해버린, 귀신에 점령당해버린 이상한 무당들에게, 근본도 없는 그런 무당들에게 사로잡혀버린 그 정권 아래, 그 권세와 정사에 사로잡힌 그 권력 아래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 바로 오늘의 일인 것, 주님,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